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맺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날로 부흥 성장하여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34장을 찬양합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존줄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전군 천사들 더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더 감사하세. 아멘. 아멘. 성시교도 92번 성찬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92번 성찬 두 번째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타함 얻으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전락한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문충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평안을 주신 주님, 세연의 모든 성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귀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즐기고 입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애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눈과 귀와 입을 축복하사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세연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오이쿠스 전도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부흥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월 13일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치유받고 위로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찬 찬송 227장 1절을 부르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그대로 눈을 감으십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나를 살펴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과 불의한 것과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아 거룩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를 살펴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그러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뜨려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나를 살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드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세례 받으신 성도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귀하신 몸을 깨뜨려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살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드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과 잔을 다 드신 분들은 감사의 기도,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게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에 날마다 생명을 복음을 전감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서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는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온누리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를 용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평화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세상 모든 나라가 평화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을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삶과 생명을 묻고 정성껏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신명과 말라기 약속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사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물질이 타는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창과 통장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드렸습니다. 평생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생애가 되게 하사 평생 감사로 평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한 해 또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함으로 천한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라 민족 우리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손들로 세움받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꽃꽂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저를 아름답게 장식한 것처럼 드린 성도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경영주가 되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 잘됨에 창성케 하사 업종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오며 세계 복음화와 민족과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에게 함께하사 빠른 시간 안에 영전할 수 있도록 승진을 보장해 주시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오며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직장이 잘 되는 복이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생활하는 가정을 축복하사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형통한 자가 되어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간증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고 객지와 해외에 나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야만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며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돕는 자들이 많이 붙여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위험한 기계를 타고 다닐 때 안전 운행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핸들을 잡으시사 머리털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적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시고 안수하시고 관찰하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권노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건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선적한 문제를 잘 해결하며 더 잘되는 나라가 되어 세계 많은 나라에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새로 등록하신 박순아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행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 복되며 어리석은 많은 사람의 빛이 되며 도움이 되는 복의 통로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동부를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공명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아멘.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이 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10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거룩하게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엄청난 대사건이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당시 성령이 임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모습을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은혜들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체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다락방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이 모여있는 건물이,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건물이 진동이 오고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진동이, 땅이 진동이 됐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건물을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건물을 진동하게 하고 누가 땅이 움직여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땅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세연교회,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흥분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질병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관계에 끌려다니고 고통과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니까 생뚱받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은사, 많은 기적 역사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기록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엉뚱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너무나 무섭고 황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오늘 오해하기 쉽고 시험 들기 쉬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자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을 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서 땅을 팔아서 그리스도는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만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그것이 내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아나니아가 그 작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신을 데려다가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났더니 장사 치르는 동안 아내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삽비라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3시간 만에 다시 성전에 왔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성령을 속였을 때 그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가서 장사를 치르게 됐고 그리웠다라고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을 팔고 땅값의 일부를 숨겨두고 드렸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죄일까요? 죽을 만큼 큰 죄일까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땅을 다 팔았으니 나도 먹고 살 걸 조금 남겨놓고 갖다 드린 것이 뭐가 그렇게 죄가 되는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드리면 되지 땅을 팔았다고 전부를 꼭 드려야 되느냐? 그렇다고 죽지 않는다? 참으로 무섭고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왜 오늘 본문 속에 끼워 넣어서 말씀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사건이 당시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는 두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성도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과 또 4장 32절, 또 오늘 본문 36절 37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밭을 팔고라는 말씀을 하죠. 이제 팔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귀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재산과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땅과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원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그렇게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서 드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자원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땅을 팔아 우리도 갖다 바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을 볼 때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팔았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 그렇게 꾸짖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 누가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진실하게 드렸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소유를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핍자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비려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집과 그것들을 팔아서 그래서는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보을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의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토론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인간으로 볼 땐, 사람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월하게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은사가 임하게 되고 불의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연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구원할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몸을 바치신 우리 세연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후손들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생명을 들여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서 날마다 주님의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신 은혜 가운데 저를 멸망했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동이 일어나고 우리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그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버지 한 심령도 시험들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영적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셨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세연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갈 역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문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세 가지를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근예 권사님의 손주 며느리 되시는데요, 박순아 성도님입니다. 네, 잠깐 일어서시죠. 예, 저쪽에 계신 분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셔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관별로 또 개인별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하는 분들, 강단을 창책하기 원하는 분들은 14일까지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내일부터입니다. 3일부터 7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밤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 밤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여전히 새벽과 수요예배, 금요일 성령집회 날마다 밤 8시에 본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시간이 8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함께 모이기 때문에 8시로 합니다. 기억하시고 매일 밤 8시에 함께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청소 노방전도 오늘 오후 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오늘은 7여전도회, 6여전도회,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선신하십니다. 또 토요 전교인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일에도 있겠습니다. 이 노방전도회는요, 토요전도회는 1359 10여전도회와 아동부, 246 여전도회 어린이부, 13 남전도회, 78 여전도회 청소년부, 2456 7 남전도회와 청년부가 온 교회가 함께 나가서 네 코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억하시고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위 코스를 위한 전교인 밤 기도회 계속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매일 저녁 8시입니다. 5위 코스 초청주일은 11월 16일 주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꼭 권면하시고 함께 모시고도록 힘쓰시기 바라고요. 또 추수감사 찬양제가 11월 16일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1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되는 축제 시간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 입교 예식,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는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되셔야 되고 만 15세 이상 되셔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유아 세례 대상자는요, 세례교인 부모 밑에 2세 이하의 자녀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세례 입교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문답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 8일입니다. 오후 2시고요. 또 문답은 15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꼭 교육과 문답을 받으셔서 세례를 받으시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서학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고요. 크로스의 성경 공부반 매주일 오후 2시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제3차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일 오전 10시 10분에 새가족실 2층입니다.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그 장소까지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오늘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 총회는요, 오늘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다음 주부터 광고를 해서 2주 동안 각 기관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년 걸세한 26년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보고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총회가 8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에 1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2부 마라나타 찬양대, 3부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2부 찬양대는 박영찬 안수집사님께 문의하시고요. 3부 찬양대는 홍성구 안수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우리 칸타타 대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모 장로님이나 백계순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남성 대원 연습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 9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대원 연습은요 11월 23일 주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한비장 권사님 6독하셨고 김월선 집사님 2독하셨고요. 김민정 권사님, 박현정 권사님, 최나리 청년 1독하셨습니다. 또 강단 꽃꽂이 이영환 안수 집사님과 김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을 감사에 헌신하셨습니다. 애찬 봉사는 봉사팀과 1여전도회, 3남전도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에 승리하신 분들, 또 애찬으로 봉사한 분들, 결혼 기념을 맞은 가정 우리의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 김갑선 권사님 지난 30일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유족들을 믿음을 갖도록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유산을 잘 물려받고 하나님의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기관에서 꼭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석 장로입니다. 우리 세영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린 지 16년이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교회 많은 부분에서 수리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몇 년간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감사하게도 올해 봄에 한 시무장로님께서 1억 원의 특별헌금을 하셔서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부서 예배실 재배치, 1층 카페와 소그룹실 재구성, 그리고 음향 영상 장비와 악기 보강, 주차장 차단기 교체 등 우리 교회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리뉴얼에 약 3억 원의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 비용을 일반 경상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워서 교회사랑 특별 헌금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보에 넣어드린 특별헌금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약정서는 한 가정이 100만 원을 헌금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한 번에 헌금을 하셔도 되고 10개월간 나누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나 100만 원 이상은 기타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100만 원 이상으로 넉넉히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워지고 다음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주반에 넣어드린 교회사랑 헌금에 대해서 잠깐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제는 성전을 보수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요. 역대하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중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노란색 계통의 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부담감이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은하여 드립니다. 성전 보수를 준비하는 은혜롭고 복된 일에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나를 위해 산응하는 것을 절약하고 포기한 물질로 동참을 하되 성전 보수를 위해 헌금할 뿐 아니라 마음의 성전도 잘 다듬고 준비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집을 마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께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특별헌금을 못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복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못 드린다 할때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든든히 리뉴얼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표시하셔서 직분과 성명을 쓰시고 주일날 예물을 드릴 때 그 헌금 바구니에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이코스 구호를 재창하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세현! 기도 없이 전도 없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아멘.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파송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의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세연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